경건의 행위는 경건의 내용을 담기 위해 있는 거죠. 아무리 경건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으면 공허한 것이 되기 십상입니다. 가만히 세상을 보면 요즘 세상은 마음이 없어도 선물만, 값비싼 선물을 해주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이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이는 어떤 물건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선물이죠. 그런데 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고 값비싼 선물만 오면 이제 좋아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요.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면 부부가 되기도 하죠. 남녀가 만나고 부부가 되는 데는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죠. 사랑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단칸방에 살아도 함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이제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좋은 집이 없으면 이제 결혼도 안 합니다. 좋은 차가 없으면 연애도 안 하는 거죠. 사랑이 우선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한 건데 집이 없으면 사랑도 안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이 없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딸이 누구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딸이 정말 사랑하는데 이 남자는 경제력이 없어요. 근데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아주 경제력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딸이 누구를 선택하면 좋겠어요? 저는 딸이 셋이라 이게 피부로 와닿거든요. 이런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가 마음 그까짓 거 마음 사랑 그까짓 거 사랑 돈이 최고야 이런 시대가 된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결혼을 해서 살아요. 사랑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질이라든가 삶의 편리함이 훨씬 중요한 거죠. 사랑 그까짓 거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마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오히려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값비싼 선물 오면 좋다고 받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라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이 너희가 나한테 보이러만 오니까 난 싫다는 거죠. 말라기 1장 10절에는요. 오히려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배 못 드리게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왜? 마음은 없이 와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전혀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특별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소로만 가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한 거죠. 미신을 믿는 사람들 보면 그 산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가면 불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조각상이 있으면 그 조각상에 코를 만진다거나 배를 만진다거나 그러면 아들을 낳는다 이런 미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돌에 배만 만지면 아들 낳는다 이런 미신을 믿는 것처럼 특정 장소로만 가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특정 장소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고 말씀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데 있어서 30병 살고 40병 살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마음이 통해 행복한 거다 하는 거죠.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거죠.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악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힘 있는 기도를 회복하고 깊이 있는 기도를 회복하고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도 본질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기는 거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핑계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셔.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예배 태도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죠. 마음을 다하지 않고도요, 여러분 화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멋들어진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대충 드려지는 법은 없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여 드린다면 그 예배를 대충 드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형식적 제사를 싫어하는 것이지 마음만 필요하니 형식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을 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만찬을 해요. 그 만찬석에 내놓는 음식 중요하잖아요. 맛있는 음식, 또 우리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음식을 내놓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음식과 함께 그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음식이 중요하면 음식을 담는 그릇도 중요한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 그거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냥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면 성령이 되는 거죠. 사람의 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영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거다. 또는 진리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 예배 참 영적이대. 그 예배 참 진실하대. 우리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순천 서부교 예배는 진짜 영적이고 진짜 진실한 예배야.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그냥 대충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상상되어집니까? 꾸벅꾸벅 졸고 핸드폰하고 하는 이런 예배가 상상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깊이 있게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영적이고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셔 이렇게 했을 때 순천 서부교회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이고 진실한 예배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그릴 수 있냐 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점은요, 그 예배가 정성 없는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폼은 잡았으나 그냥 대충 드리는 예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지만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함에 있어서 예배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할게요.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옴에 있어서 복장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옷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복장으로 나오는가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신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아무나 다 데리고 와서 잔치에 참여를 시키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잔치집에서 쫓아내죠. 복장을 갖추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 예화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예화입니다. 그러나 당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예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복장을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특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옴에 있어서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뭐 세미나라든가 기도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해도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내가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딴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친구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큰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래 예배에 참여를 해본 거죠. 큰 교회들은 보통 2층 예배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기는 이제 이방인이니까 2층 예배실에 간 거예요. 2층 예배실은 갔더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대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신앙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앞좌석으로 오잖아요.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 항상 앞좌석은 금자리, 뒷좌석은 중간적은 은자리, 뒷좌석은 똥자리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또 2층 올라가기도 힘드니까 1층에 앞좌석으로 이렇게 오고 젊은 사람들이 2층에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에 다 핸드폰 하고 있더래요. 2층 예배실에서는. 그래서 동기 목사가 생각하기를 큰 교회가 다 허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지만 그 속에 진실된 예배자가 없는 거죠. 큰 교회 가면 편하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다 딴짓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절대 딴짓을 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여러분 다 끄셔야 돼요. 뭐 나는 이 아주 뭐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연락이 온다. 그런 사람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연락이 오면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다 꺼버려야 돼요. 그럴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다가 또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예배 시간 또 문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문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뭐 딴짓도 하고 뭐 핸드폰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끼리 모여 있는 예배라는 것이 우리끼리 모여 있는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예배 시간에 너무 졸아요. 물론 구조적으로 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여서 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러면 졸리는 경우들이 있죠. 또 너무 피곤한 일상을 살고 오면 또 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복용하다 보면 그 약에가 이렇게 잠 오는 성분들이 있어서 약 기운에 또 졸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딱 보면 의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자리에 오는데 아예 딱 오면서부터 오늘 예배는 그냥 편하게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 자세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 안 보일 것 같죠? 딱 보면 다 보입니다. 저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 딱 보이고, 어떤 사람은 오면서부터 딱 예배 시작하면서부터 자세가 아이고 오늘은 그냥 딱 퍼질렀네, 이게 딱 보여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좀 부족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예배를 드리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네 어제 참 피곤했어. 근데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한테 예배하러 왔지. 너 피곤한 거 내가 다 알아. 하나님 이게 이해할 만한 상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딱 보시고 말이야, 네 예배당 들어오면서부터 네 딱 마음 풀어져 가지고 오늘은 대충 예배 드리고 가려고 뭐 폼 잡았지. 하나님 보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 돼.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말로 우리의 흐트러진 예배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단의 전도를 받아서 이단 교회 갔다 온 후배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상담해주고 이제 이단을 끊었던 일이 있는데, 그 후배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런 의자가 없대요. 아직도 예배당에. 그 예배당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린 아이들까지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대요. 떠드는 애들이 하나도 없대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딱 오면 아이들까지도 무릎을 꿇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이단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만. 보세요. 형식의 내용을 담는 겁니다. 형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는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 형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이라는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받으신단 말로 형식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형식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경건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나 그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도 잘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존귀히 대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적 예식의 자리가 하나님은 허투루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온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예의를 다 최선을 다하여 지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